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디모데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로바는 밤낮 간관 가운데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그 헤어질 때 흘렸던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에게는 거짓 없는 마음,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걱정됩니다. 그것은 디모데의 연약함, 또 담다지 못함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께 주신 서를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를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네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는 하나님의 사를 다시 비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침체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죠. 심리학자는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뭐냐?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믿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엔 지구가 네모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구 끝에 여행하다 보면 큰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낭떠러지 있음과 동시에 거기엔 또 무엇이 있느냐? 큰 용이 있어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잖아요. 또 떨어져도 죽고 또 용이 입을 벌려서 또 먹여서 죽고. 그러니까 멀리 여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여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 끝까지 여행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버려진 채 알려지지 않은 채 데리고 숨겨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우리신 것은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두려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막습니다. 개인의 성숙을 막습니다. 디모데의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디모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마저 사용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연약한 대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제 복음의 사역을 넘겨줄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왜? 디모데의 두려운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자칫 디모데의 두려운 마음 때문에 복음 전파 사역에 중대한 위기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요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떨치지 못합니다. 인도서라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지하면을 관찰하는데요. 제가요 이게 늘 두려움 속에 젖어 있는 거죠. 그래 왜 이게 제가 두려워할까라고 했더니 뭐를 두려워요? 고양이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양이.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고양이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고양이를 만들어줬는데도 역시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관찰해 보니까 뭘 두려워할까? 개를 두려워하는 거죠. 개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역시 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개를 만들어줬는데 또 개는 역시 또 두려워. 가만히 보니까. 뭘 두려워하는가 봤더니 이제 호랑이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호랑이. 그래서 그래 그러면 또 호랑이로 만들 수 있겠다. 근데 호랑이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역시 또 이게 두려워하는 거죠. 뭘 두려워합니까? 사냥꾼의 엽청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개로 만들어줘도 고기로 만들어줘도 호랑이로 만들어줘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쥐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어린 생사인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데 이걸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긍정적으로 왜 생깁니까? 두려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떠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셨죠. 근데 언제 재림이 왔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숨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음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오늘도 현대인들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거기에 급하신 그 선물이 세 가지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첫째는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뭘 말합니까? 바로 이 말은 능력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찾아와도 자신의 저지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따르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슈퍼맨이 될 수 있다. 못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 다 이해하려면요.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분별 일체의 배기를 배겼노라. 그러면 12절 13절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염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나는 가져가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신전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가난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배고플 때도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때로 배고플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전파하는 나에게도 가난이나 쓰라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로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생존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난한 중에도 이 마음속에 신앙 흔들림이 없도록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또 우리는 이 능력이라는 것이 뭐 정말 어떤 기적, 어떤 부유함, 어떻게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전나의 편애자는 책이 있습니다. 콜리 대부분 여사가 쓴 책인데 이분이 독일 나치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화란의 안일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정말 어머니의 신앙의 훈련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화란에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을 때 한순간도 마음 놓지 못한 채 증과 불안의 갈림길에서 이 소녀에게도 어려움이나 죽음이란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넌 혹시 죽는 건 아니까? 난 핍박 오게 갇힌 건 아니까? 그런데 어느 날 코리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이렇게 물은 거죠. 아마 한국 어머니 같으면 그렇게 아마 했을지 모릅니다. 재수 없이 무슨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혼내켰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어머니는요,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코리아, 엄마하고 너하고 이제 기차 여행을 가면 그 기차표를 언제 너에게 주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기차 타기 직전이었지요. 맞았어, 코리. 네가 죽을 때 죽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단다. 죽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 주신단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선교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를 맞는 것도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오기와 같은 것도 여러분 힘든데, 내가 주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 순교 자리에 내가 간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아니면 양손에 못을 박히고, 아니면 정말 직접 목사처럼 그 멋쩍은 그 길을 내가 걷는다. 여러분, 그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못 하나만 찔려도, 아니면 못이 아닌 우리가 발만 찔러도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힘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다만 저를 맞아 죽으면서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자기도 고통스러운데, 자기도 너무 힘든데, 피를 철저히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저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신 능력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너에게 주신다. 이것이 제 어머니의 충고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프랑스 루이 15세는요, 신하들이 자기들에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쓰면은 그를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말조차도 언급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야기는요, 바꿔 말하면 그는 그만큼 죽음을 두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죽음이라는 단어를 듣지 않았어도 그는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문제로부터 좁혀였지 해결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로마의 황제는 자기 신하들에게 문안할 때 항상 폐하 죽음을 기억하시지요라고 말하도록 충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는 차라리 죽음을 직면하여 이 죽음 앞에 의연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운 일을 만나면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망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이다. 여러분 앞에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까? 또 그 문제 속에 도망치고 싶습니까? 생각이 듣더라 싶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까? 있어요. 아, 피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여러분, 생각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그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랑이다. 사랑. 현대의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 메이커는 두려움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가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너무 자신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몰두할 때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늙었을 때 내 자식들이 날 어떻게 대할 것인가? 등등. 이런 두려움은 자기 자신이란 지나친 몰두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신에서 몰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한 물때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시선을 나에게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옮기는 것이다. 아멘. 사랑은요, 나에게서 사는 대상에 옮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시선을 나에게서 사는 대상에 옮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순간 그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그죠? 어떤 첫사랑 해본 적도 있겠고, 어떤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그의 모습,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를 생각하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합니까? 사랑하니까 자꾸 생각하는 거죠. 보고 싶기도 하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를 기쁘신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 들음을 몰아냅니다. 마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왜? 사랑하니까 그를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거래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가 강합니까? 똑같은 여자인데. 여자가 어머니가 될 때 구체적인 사랑의 대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자식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머니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두렵지 않는 거죠. 불시계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게 나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또 그에는 병이 있습니다. 또 몸이 약했습니다. 바울이 떠나면 내 앞길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역을 내가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포로가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하나님께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이다. 하나님을 지시로 사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길 수는 있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절제하는 마음이다.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을 잃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지혜로운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말이 매우 어렵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말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건너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말 미쳐서도 바로 하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니.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여도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이랑 같은 뜻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하여야 할 그 생생을 품지 말고 하나님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절제하는 마음은 여기서 나오는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을 극복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선물, 즉 능력과 사랑과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요, 그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뭘 잃어버립니까? 자제력을 상실합니다. 자제력.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난을 없애해 주셔서 이 시련과 역경을 없애해 주셔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내 삶을 발전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후회해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습관을 틀는데 갑자기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 숫자가 늘어나자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는 거죠. 예수 믿지 못하게. 특별히 성찬식을 향하면 여러분 엄청난 그 어려움이 왔습니다. 가장 무서운 범죄로 그때 간주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행해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제일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를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를 먹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성찬식을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향하면 엄청난 범죄로 택배를 받게 됩니다. 그때 한 선이 어느 날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파사는 군인에게 붙잡혔습니다. 어디 가니? 이렇게 묻는 거죠. 성찬식하러 가는 중인데. 그래서 마음속에 선의 거짓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린 거죠. 왜?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이제 거짓말하는 것을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줬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가족들이 모여서 다 오빠 유언장을 읽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그 오빠를 기념하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이 대답이 끝나자 군인이 빨리 가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구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 했어요? 아버지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요 라고 기도했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이 아버지였다면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의 뭐가 돼요? 오빠가 되는 거죠. 오빠 그런 거래요? 오빠 왜? 오빠잖아요. 오빠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래요?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죠? 오빠가 죽었어요. 오빠잖아요. 그리고 오빠 유언장인 성경을 그날 낭독하고 오빠의 죽음을 기념한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빠져나가는 어려운 고난 속으로 당당히 살아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하면 하나님을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셔서 우리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받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사실을 선포한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런 복음을 받았어요. 나를 더 감격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 인생 동안 사는 동안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흔들게 만듭니까? 복음이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복음과 함께 받으신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과 함께 권유받아라. 복음을 우리가 전하라. 여러분 저는 성지순례 가면서 여러분 그 터키 지역이요 옛날에는 9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90%이 이슬람 교도입니다. 참 초대교회 때 그 힘들게 정말로 핍박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또 매를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 지역이 이슬람 문화권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의 1000만 근데 언제 또 이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복음의 권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핏값이 없이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희생 헌신이 없이는 복음이 전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던져 바람으로 교만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은사불이 꺼져가고 있었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핍박당하고 그로 인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는 드물에는 두려운 마음을 떠붙여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아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묶여 있고는 않지 않습니까? 은사의 불이 꺼져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는 저 여러분 삶이 되어 산익 영원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을 각오를 할 수 있는 또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